제 삶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삶을 갈라놔요.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민망하고 마땅치 않지만 설교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좋은 점,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저쪽에 있는 아내, 와이프와 결혼해서 놀라운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만 간증입니다. 일단 이 자매는 음식을 잘합니다. 한중일 모든 음식을 다 일단 아껴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설거지 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은 너무 잘해요. 원래 이 약점을 얘기하는 건 원고에 없었지만 너무 느끼하니까. 두 번째로 이 아가씨가 자매가 마음이 참 착합니다. 보통 저희 교회에서 뭐 성도들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 와이프의 아이디어. 지난주에 뭐 떡볶이 떡 선물 했잖아요. 저희 와이프의 아이디어. 저는 그렇게 하냐. 뭐 우리도 성분이 그런데 하지만 저보다 훨씬 마음씨가 착해서 저까지 착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자매가 대단한 자매인데요. 애를 잘 낳았어요. 3명이나 낳아서 저에게 특별히 딸을 안 낳을 줄 알았는데 딸을 낳아줘서 저에게 기쁨의 삶을 줬죠. 어쨌든 이 자매와 결혼해서 저희 인생에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서 인생의 전과 후로 이 결혼을 기점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결혼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움이 우리 인생을 전으로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을 전으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죠. 그 구원이 결혼보다도 더 놀라워서 우리의 삶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10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전과 후가 다르다는 이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구원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구원이란 무엇일까가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신약학자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국에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김수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게 더 어렵나요?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이래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통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로부터 찾아온 악, 죄, 고통, 고난, 외로움, 그렇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해방,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고통으로부터 해방,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 고독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모든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완성되어진 내용들을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진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22장에도 똑같이 다른 내용, 21장이었고 방금 읽었던 건 22장에도 다시 이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통한 그 장소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외로움이 없고 그것이 바로 구원. 구원의 장소, 구원의 상태.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약속받은 그런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과 후로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전과 후로 나누는 이 놀라움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사라졌네요. 지금 막 하나 대화로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빛과 같이 사라져서 갑자기 왜 이랬을까 이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는 단어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 감격을 위해서는 구원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자유와 해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길래 그렇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행복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첫 번째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요? 하나님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내가 이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걸 내가 이제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안에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또 살아갈 하나님께 드릴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작정과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거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 안에서 우리의 죄됨이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을 행동하셨어요? 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공로로 드린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왔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격하여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고 앉히시고 끌어다 놓으시고 이것을 놓치시게 되지 않는다요. 왜?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에 시작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명환 형제가 명환 형제 앞에 있습니다. 명환 형제가 지금 가장 20대 왕성할 죄송하지만 성적으로 20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있죠. 잘 지은 형이 듣고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죄된 마음을 품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감찰하시겠죠. 보시겠죠. 하지만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너가 죄를 졌어 혹은 죄의 마음을 가졌어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관계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신다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은혜를 지금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신 은혜를 주셨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만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약 성경에 이제 이 선택 교리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선택 교리의 이 선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차별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너를 더 사랑해 라고서 위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아니?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성품이 차별을 하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싫어하시고 이 사람은 미워하신다는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다르게 읽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의도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공로의 근거 없이 너가 어떤 일을 행할지 난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차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만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차별이 아닌다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구원하신 건 좋은데, 근데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한결교회는 그 만인 구원서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순간 자기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작정된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예정된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라는 이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향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공평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환이가 오늘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명환이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막 떠오르는 명환이가 만약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환이한테 공개 재판을 내면서 제가 이제 재판장으로서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판단 내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명환이에게? 심판하는 거, 심판하는 거. 마찬가지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 불공평하다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로움을 우리의 공평과 불공평이라는 이 심판의 잣대로 하나님을 가다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공평의 기준을 봤을 때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공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공평한 거는 죄인을 무조건 죽이는 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진짜 공평한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평과 불공평이 아닌 진짜 공평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의에서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의로운 것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움보다 자비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나는 너를 정의로움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선택교리는 선택이라는 이 말은 불공평,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중요한 내용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오늘 드릴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앞으로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잘할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감격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선택되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바울이 왜 선택되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선택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친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초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시고
그 선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 안에서 놀랍게 또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시작. 구원 안에서 놀랍게 발견되어지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이 칭의는 법적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재판을 했을 때, 법정에서 재판을 했을 때 땅 재판을 하고 그 재판장이 판사가 선언을 하면 그 죄수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평생 동안 그 재판장의 선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땅 하면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재판장의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형 하면 딱딱하게 3년 동안 살고 다시는 감옥에 안 가도 되는 일이 이 재판장의 선언입니다. 재판 용어예요. 근데 칭의는 뭐냐면 땅 하면서 내가 너를 의롭다 부르겠다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게 재판장의 선언이 우리가 살 동안 영원히 유효하고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까지 계속해서 의롭다는 이 재판장의 하나님의 선언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칭의가 의롭다는 이 의가 우리의 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일을 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를 얻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제가 왜 이 칭의가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지를 이제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칭의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 따라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11장 5절에 이렇게 5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칭의를 이렇게 요약하고 칭의에 따라오는 효과예요. 5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그 다음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 아니에요? 죄로부터 찾아오는 그 모든 죄의 사로잡힘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의롭게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선언을 통해서 죄로 인해 망가질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죄들 안에서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데 이 죄됨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전락해서 타락하는 상태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겠죠. 여기 근거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9절 2장 1절 2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시는 과정.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9절 말씀 다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이 용서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자 아까 그 마음속에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괜찮아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라고 뻔뻔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탐욕이 생기면 그 탐욕이 있다라고 자백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라고 스스로 외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죄를 자백하면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 말씀 중요한데 그가
우리를 칭의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 이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더 이상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던 것처럼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에요. 죄 문제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가 널 용서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죄를 적극적으로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 그 자백된 내용 안에서 우리가 회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점차 하나님과 닮아지는 놀라운 효과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행동은 지금 현재적으로 짓고 있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적극적으로 다루셔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로드맵이 이 죄 문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죄 문제까지도 여러분 스스로 혼자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자꾸 가져가셔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길로 점점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사실은 성도의 삶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 죄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삶 안에 있는 행동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날 때 칭의와 함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전의 신분은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신분의 상태였어요. 좀 더 과격한 얘기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우리의 원래 신분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본래 마귀의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래서 우리가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노가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는 권세를 주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말씀이 전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제 전화될 때랑 똑같아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지는 않으세요.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자기 백성이라는 건 이 표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창조주로서의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그 사람, 믿고 구원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해방되어진 8.15로 유명한 말씀 8.15.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분의 가족됨의 특징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니까 기도한다 보니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 중에서 사람이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신화에 나옵니다. 헤라클레스인가요? 헤라클레스 누가 될까요? 제우스이신 아버지. 우리가 헤라클레스만 제우스에게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헤라클레스도 신이잖아요. 신화 중에서 헤라클레스가 대단한 사람이냐.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모두가 헤라클레스급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받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자, 다 함께 한번 시작할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가르치는데 우리 아버지랑 같이 부르자 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가족됨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자,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자,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런 여기서 마다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마다들이에요? 하나님의 마다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나머지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누구예요?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족된 그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금도 인간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아들의 이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걸 초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저희 애들 있잖아요. 저기 떠들잖아요, 지금. 누굴 믿고 저렇게 떠들까요? 만약에 여기에 저와 저희 아내가 없어지고, 쟤네들 셋이 남았다. 그럼 쟤네들이 저렇게 떠들 수 있고 제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쟤네들이 누굴 믿고 떠드는 거예요? 저 믿고 떠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쟤네들이 아빠와 엄마 혹은 이 부모와 함께 있는 공간은 어느 곳이든 다 뭐가 되냐면 놀이터가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도 봐봐. 엄마 뭐 해줘. 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 다 엄마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지금 여기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도 놀이터가 되고 집안도 놀이터가 되고 엄마 아빠가 나타난 곳은 다 놀이터가 돼요. 학교에 가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 곳이나 놀이터가 되죠. 이 말이 정확히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도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은 우리의 놀이터, 우리의 놀이 장소가 됩니다. 우리 학교에 가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죄악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관계를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놀이터가 됩니다.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들으시고 저는 이 예배가 딱딱한 그런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흑인들이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관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 어느 곳이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놀이터이고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친히 손잡고 다니시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이 선택, 오랫동안 준비하신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건지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칭의하십니다. 언제나 칭의하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용서받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외딴 섬에 그냥 크게만 존재하는 어떤 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전체의 이 가치를 즐기고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